자,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50장부터 53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. 그 이사야서에서는요, 장차 오실 메시아,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를 예언을 하게 되는데,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몇 번이 나오냐면 네 번이 등장하게 되는데, 그 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걸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. 그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어디에 나오냐면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종의 노래가 나와요.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, 그때 얘기한 거는 제가 한번 그 4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릴게요. 내가 붙드는 나의 종,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,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.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. 자,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, 42장에서 그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? 이스라엘과 이방 땅, 이 열방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.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.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.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어디에 나오냐면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등장을 합니다. 이 49장에서는 그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?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.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.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. 자,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49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할 때는 이 땅에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가 어디에 나오느냐?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과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53장 전체,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. 자, 먼저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인데요. 제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. 여러분들 한번 50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.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. 자,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올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수치와 능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52장 13절부터 53장 1절부터 12절 전체까지는 어떤 내용이냐?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느낄 수 있는 절이 5절의 말씀입니다.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53장 5절입니다. 시작.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.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. 아멘. 자,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번째 그 종의 노래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느냐?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,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새로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 가운데에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당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. 그런데 첫 번째,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,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, 이 땅을 구원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에 이 땅을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대단한 힘을 발휘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
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?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능욕당하는, 그래서 죽는 그런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건 뭐냐면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특히 오늘 제가 53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,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죠.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누렸다고 그러죠? 평화를 누렸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러죠. 두 가지를 얻은 거예요. 평화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. 여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고, 나음을 입었노라 할 때 그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은 라파라고 합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입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,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.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평화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, 우리 가운데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참된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없다라는 겁니다. 아무리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요, 그 육신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회복, 영혼의 회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뭡니까?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몸 그리고 정신 그리고 혼이, 영혼, 육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주어졌다고요?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,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,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 지금 교회들이 왜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비난을 받는 그러한 곳이 되었는가? 이유는 뭡니까?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무엇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서 십자가를 지셨는데,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요, 영광의 길만 걸으려고 합니다.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는데, 교회 오건 세상에 나가건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만 사람들이 중요시하고요, 그 길만을 가려고 합니다.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더 높여지는 것,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? 주님께서 주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려고 해야 돼요. 희생의 길입니다.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습니다.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,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,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 온 교회 여러분,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, 정말 우리들은요, 영광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 길을 걸어간다면,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
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들이요,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,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. 이 땅 가운데서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를 여기고 주님께로 이 교회로 나오는,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로 나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,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가 그러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러한 삶을 오늘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